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아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의 드라빔 수색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드라빔을 도둑 맞은 건 사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속이는 자를 속이던 라반이 이번만큼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야곱은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걸 꿈에도 모른 채 지난 20년간 쌓아온 울분을 터뜨립니다. 야곱은 도망치듯 떠난 자기 선택보다 라반의 광기 어린 추격이 더 부당하다며 몰아세웁니다. 야곱은 잃어버린 20년을 소환합니다. 20년간 라반과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이관계였지만 실제 무자비한 주인과 불쌍한 종, 냉혹한 감독관과 노예 노동자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당했으면 당했지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음을 갈파합니다. 라반의 소유를 몰래 취한 적이 없었고 가축이 해를 입거나 사라지면 자기 소유로 변상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일했습니다. 라반의 욕심과 속임수와 지독함이 끌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와중에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돌보셨던 두려우신 분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공박을 날립니다. 지난밤 라반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그 두려운 분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라반이 망쳐놓은 20년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라반은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술수를 부려 책임을 면피하고 어떻게든 우위를 점해 자기 원함을 관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곱의 호소를 대번에 반박해 전세 역전을 시도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돌보시고 옹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속임과 착취로 찌든 20년 세월을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시간입니다. 라반의 불의한 행적은 야곱을 상대로 이루어졌지만 실상 하나님을 상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에 신적 인내로 자비를 베푸시지만 돌이킴을 상실한 불의에 대해선 때가 되어 계수하고 판결하십니다. 따라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힘의 우위도, 치밀한 술수도, 잠시의 승리도 두려운 분 앞에서는 무용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음을 기억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조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사실 그의 아집은 여전합니다. 야곱의 가족과 재산을 두고 자기 것이 아닌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 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동 앞에서 자기 원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체결하는 조약은 개인 대 개인을 넘어 두 집단 사이의 평화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관계 설정에 변화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라반의 소유도 쓸모도 아닙니다. 한 일가의 족장으로 서서 라반을 상대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역 왕과 동등한 위상을 얻어 조약을 맺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자기를 휘두르고 부려먹었던 라반 앞에 언약 공동체의 족장으로 조약을 체결해 자기 일가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친족들이 뒤따라 돌무더기를 쌓아 조약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조약의 승인자이시고 증인이시며 약속 이행의 감시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반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외에 다른 아내를 드니지 말 것. 둘째, 두 집안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를 경계로 삼아 상호 불가침 원칙을 지킬 것. 첫 번째 요구는 가족법상의 의무이기에 상호 의무가 아니라 야곱이 져야 할 의무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두 집안의 상호 의무로 훗날 라반의 자손 아람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가 됩니다. 둘 사이의 약속이 국제법적 잠재력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언약 백성 대표자로서 위상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끄는 처자와 제사는 지난 20년에 대한 보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가 받은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 20년 세월을 사용하셔서 그를 언약의 사람답게 빚어가고 언약 백성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야곱의 20년은 헛되지 않습니다. 피 흘리는 싸움 대신 제사와 잔치가 열립니다. 적대하던 이들이 형제자매로 둘러앉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음식을 나눕니다. 서로를 믿고 평안한 밤을 보냅니다. 싸움을 멈춘 것이 작은 평화라면 화해는 큰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야곱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20년의 끈질긴 악연을 종식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야곱이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을 앞두고 작은 산을 하나 넘어봤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형 에서와의 재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작은 성취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거듭나지 못한 생존 방식의 한계와 부작용을 뼈저리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의지함으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에서만 생각하면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에서와의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라반과의 화해를 선물하심으로 그의 믿음에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큰 산을 넘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작은 산을 넘는 경험을 먼저 제공하십니다. 작은 섬김, 작은 용서, 작은 사랑, 작은 화해, 작은 믿음이라는 산들을 오르는 경험을 통과하며 보다 큰 산으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산을 넘어보면 어떨까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산으로 인도하시며 큰 산을 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2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로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마다 넘기 어려운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을 단번에 뛰어넘기보다 먼저 작은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일상이라는 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는 고민과 지키려 애쓴 마음과 믿음으로 행한 순종이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